여호수아 4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정환이라는 아이가 요즘 시대의 아이는 아니고 100년 전에 있었던 아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서당을 다니는데 훈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놈아, 이 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이 정환이가 손을 들더니, 훈장님, 우리한테는 존댓말 쓰고 높임말하고 경어 쓰라 그러면서 왜 훈장님은 자꾸 우리한테 반말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아이들에 대한 언어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들은 놈자를 썼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계집녀라서 연자를 썼고, 합쳐서 말할 때는 너희들이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도 아니라 새끼니까 새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훈장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서, 야, 그게 맞는 말인데, 야, 부를 말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았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요, 훗날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고 어린이날을 창시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일제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다 보는데 독립운동을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환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 세대에는 반드시 독립이 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 일본의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동심리 그리고 아동문학, 이 두 가지를 도요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해요. 이것을 마치고 나서 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외국 동화를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해서 아이들한테 줬는데, 그 당시 빨강머리 앤, 뭐 잠자는 백설공주, 뭐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화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점점 흥미를 갖고 이러다 보니까 색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출판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린이 운동이 계속 발전을 해갔는데요. 1922년에 5월 1일 날 어린이날로 제정해서 행사를 했대요. 근데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라고 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5월 첫 번째 다가오는 주일날을 어린이날로 정하자. 근데 그때 5월 5일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월 5일의 의미는 뭐였냐면, 반드시 너희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독립을 시켜라. 독립이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거예요. 기념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한테 뭐 어린이날이면 선물 주는 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의미는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훗날 독립운동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이제 아셨죠? 5월 5일 어린이날, 그냥 무조건 막 뭐 주머니 털어서 뭐 사주는 날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으라는 의미가 있었던 날이에요. 이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기념의 날을, 기념비를 세우라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4장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 그게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건너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기를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강 안에, 너희들 지금 건너가고 있는 요단강 안에 12개의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나와서 그것은 기념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왜 기념비를 세우지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곳에서 기념비가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땅에다가
세워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이유를 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마치 뭐예요? 유관순 기념비를 독립기념관에 세우고 이순신 장군 동상을 아산 현충사에다 세우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념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래요. 자,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넘실대는 요단강, 3, 4미터 되는 그 요단강 물이 갑자기 딱 끊겨버리고 우리 요단강 200만 명이 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건너갈 수 있었느냐. 그 순간에 아마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은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 그게 무슨 무서움이 있겠느냐. 그때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오래 못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홍해는 바다기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홍해를 다 건너서 애굽 사람들이 다 거기에 죽고 났는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 좋았던 믿음 3일 안에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자! 돌멩이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세워놔라.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건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가요, 그래서 믿음의 기념비가 된 것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단강을 건널 기념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는 이 요단강이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우리가 철로역정 봤을 때도 그 물을 건너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요단강과 같은 의미거든요. 물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고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다 죽게 만들고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게 뭐예요? 침례식이라는 거죠.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 침례 증서를 우리가 주잖아요. 그 증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표로 우리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우리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침례증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성찬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침례받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념비,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지옥문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왜? 요단강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연단과 시험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하고 낙심하고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버릴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이런저런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내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표가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라라는 거예요. 때때로 죽을 것 같은 문제, 어려움 속에 부딪힐 때도 이게 끝인가라는 순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받은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넌 것 같이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 우리 과거는 다 묻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념비는요,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4장 1절 3절 자막에는 없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것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강가에 흐르는 돌은요, 그렇게 큰 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물살 때문에 돌이 돌기 때문에 조그만 돌이나 아니면은 모래나 자갈 이런 정도의 돌밖에 물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뭐냐? 없어야 될 돌이 12개나 이미 성령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념비를 만들려라 그러면은 이 단상만한 것들, 이런 돌들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를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갔음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적어도 비석이라면요, 무덤에 있는 비석 정도 보더라도요, 거의 우리 허리만큼 되는 돌이에요. 그만한 돌들 12개가 동일하게 요단강 건너는 중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 수요일 날 봤던 철로 역정, 존 버년이라는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것을 감옥에서 썼어요.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다 갇힐 때는 누명을 써서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곳에 있었지만 그 책이 완성되기까지 성령님이 존 버년에게 꿈을 주셔서 그것을 다 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요, 책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이 바쁘게 살다가 33살에 죽습니다. 일찌감치 죽는데 20대 창창한 그 시절에 가장 생각이 많을 시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책이 나와서 앞으로 평생 네가 죽은 이후에 오늘날 지난 600년 이후에도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을 그때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존 번영과 함께 했던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삶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믿음의 기념비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념비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아도 그 요단강을 빠져나가고 있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혼자 살아가면 이걸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주님과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라도 주님
이 기가 막힌 일들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쓰는 존 버년과 같은 철로 역정과 같은 그 드라마 같은 소설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믿음의 기념비는 다음 세대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자녀들을 낳다 보면은 요단강을 건넜던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몰라요. 지나가다가 여기 무슨 돌들이 기념비가 써 있는 것 같은데 이 돌들이 뭐지? 라고 물어볼 때 그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 22,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자녀들이 장성을 해갖고 거기 요단강을 지나가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비석을 보는 거예요. 12개의 비석이 똑같이 쫙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게 뭐지? 라고 물어볼 때, 자, 잘 봐라. 여기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지 않느냐? 이 물이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기로 주시기로 약속한 그때 언약궤를 메고서 발을 한 번 탁 디뎠더니 물이 멈췄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첫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멈췄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다. 이것이 홍해를 갈랐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이란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미국에 가면 시카고에 유대인들이 처음에 거기를 갔을 때 성전을, 회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점점 잘 살게 됐대요. 그러다가 그 회당을 팔고 새로운 땅을 사서 회당을 새로 지으면서 그 회당을 누구한테 팔았느냐? 한국 사람들한테 팔았대요. 한국 사람이 거기다가 교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회당을 빌리러 와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여기 시카고에 왔을 때 정말 어려웠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곳에 회당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더 좋은 회당, 지금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이야. 너희들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곳에 수련회를 온 것은 처음 우리가 고생하고 처음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장소가 바로 이것이란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매년마다 수련회를 와서 아이들에게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인데 과연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기념비로 알려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모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기념비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은 내가 지금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너희들과 어렸을 때
이끌려 하나님한테 그냥 나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적이 성령을 받았을 때다. 그 성령 받았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는 몰랐던 그 당시, 진짜 성령이 자에게 뒤통수에서 뜨겁게 내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처음 알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것을 아이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멀어지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이 가슴 깊이 사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단다. 그런 고백을 통해 이것이 믿음의 기념비가 되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물어봤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2지파가 12개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흔적이다라고 다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말, 해줄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이것을 진실하게 말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 이렇게 같이 하면서 또 어버이가 된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부모가 되고 이것을 듣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